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칠 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해각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험한 세상 속에 저희들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고 마치 그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실향민들이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여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완성될 그 나라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할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사메흐라는 알파벳과 이제 아인 이런 두 알파벳으로 또 시작되는 8절, 총 16절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 두 마음은 이제 그 속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어제 그 마음을 기울였나이다라는 표현에서 좀 연장해서 본다면 여기저기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특별히 뭐 우리 삶에서 볼 때도 잡념 기도할 때도 사실 이 잡념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잡념과 과거 잡념과 미래 잡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잡념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신경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신경 쓰고 있는 문제들, 내 모습 이런 게 이제 현재 잡념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성을 수련하고 기도를 훈련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조금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이제 조금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면 현재 잡념 같은 것들은 기도할 때 이제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잡념도 과거 잡념은 뭐냐 하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 상처, 시험거리들 혹은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게 다른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나는 굉장히 신경 쓰고 10년, 20년 전에 실수한 것도 신경 쓰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또 과거 잡념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과거 잡념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잘 안 없어지는 것이 미래 잡념입니다. 우리 미래에 생기지 않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사실 미리 걱정하고 가능성으로 보면은 사실 몇 퍼센트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따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어라. 오늘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일 미래 잡념들은 미래가 염려하게 두어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가지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우리 속에 잡념,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어떤 것에 잡념이
흐르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지, 우리의 마음이 글로 나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훈련합니다. 주로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주로 어떤 것을 신경 쓰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런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만물되고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까지 성경이 말할 정도로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스스로 어떤 감정이 들었는데 그것을 속일 수도 있고, 우리는 괜찮다고, 사실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착한 사람 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야 영광 돌린다. 그래서 이제 근데 솔직함,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뒤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혹은 뭐 자기 가족들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나뉘어지고 다른 쪽으로 기우는 것을 우리는 잘 관찰하고 또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그 그릇은 그 금그릇인데 찌그러진 금그릇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찌그러져 있어서 담지 못하게 되거나 깨어져 있어서 흘러나와 버리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라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 이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는 삶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116절과 117절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죠. 뭐 늘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쪽에서 혹시 손을 놓거나 우리가 잘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이제 이렇게 붙잡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붙잡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의 약속,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성령의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산다 이러면 그것은 이미 회심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여전히 본성적 죄인,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121절부터 128절까지는 이제 아인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인데, 내가 순종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실행했습니다. 내가 실천했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지혜는 지식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 지식을 습득하고 외우고 있는 것, 말로 뭐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의 지혜는 그 지식을 좀 뛰어넘는, 지식이 삶에 적용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의 지식들은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지혜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
삶에 적용된 영적 지식만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지식 또 지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인의 상황을, 이 이제 8절에서의 상황을 보면 좋지 않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고요. 그래서 주의 구원과 위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있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상황이 좋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법을 폐하고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핍박하는 상태에서 이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탓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탓하는 거죠. 그 세상을 탓하든지 사람을 탓하든지 뭐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런 식으로 탓하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딱 나뉘어지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그 시험의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근데 시험에 든 상태일 때는 보통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특징이죠. 남을 탓하거나 문제나 환경,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힘든 이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그 시험에 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에서 멀어질 핑계를 찾는 거죠. 그것이 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섭섭함,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 정도로 영적인 사람은, 말하자면 그 정도로 영적인 사람은 교회 공동체나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예배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유로, 뭐 혹은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함을 이유로 이제 다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거기서 씨름하고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둑과 비슷해서, 둑이 막 이렇게 막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담고 있다가 어느 쪽이 이제 한번 터지면 그쪽으로 그냥 완전히 쏟아지는 것처럼. 사실 그래서 아까 먼저 그 묵상했던 우리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이런 우리의 마음, 감정,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내가 그것을 진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찰하고 또 거기에 더 솔직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받아들이고 이런 작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우리 삶에 괜찮을 때는 사실 믿기가 어렵지 않아요. 적당히 재정적인 문제 별로 없고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지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냥 쉽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은 예수님을 안 믿기도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안 믿어도 다 굴러가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내 인생은 잘 굴러가니까. 그런데 이 고난, 시험, 갈등, 실패,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평소에 이 쌓았던 말씀, 묵상의 훈련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훈련들, 그런 것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그때, 그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다른 곳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 두 마음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법을 훈련하고 또 그것에 내가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숨기거나 감추거나 괜찮다고 그냥 애써 자조하거나 북처럼 이렇게 쌓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치다가 어느 이제 틈 같은 게 이제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난의 때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결국 그 평소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시면 그럼 내가 역시 평소에 이런 것들 훈련 안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이 이래서 힘들구나 저래서 힘들구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하나님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탓하는 건 너무 쉬운 길이에요. 스스로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낙심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길입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주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제가 고난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로 제 마음이 향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길. 순종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관된 삶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심지어 우리 교회 호흡이 끝나는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시고 이 새벽에 혹은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시는 그 시간에 잠시 멈추어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좋습니다. 더 긴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멈추어서 돌아보고 멈추어서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서 주님의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건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머지 내 삶의 시간들이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석한다고 그랬죠. 재해석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일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또 슬픈지 기쁜지 감사한지 즐거운지 혹은 지루한지 짜증이 나거나 억울한지 또는 내가 너무 옳아서 그것 때문에 힘든지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던져보고 또 관찰해 봅니다. 기도할 때 여러 잡념들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기우는 것이긴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떤지 솔직해져서 정말 그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것을 쌓아놓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계속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도 시험 중에도 오히려 더욱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